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사모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을 지나고 이제 둘째 주, 7월 둘째 주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 각 권을 한 주씩 다루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66주 동안 살펴갔던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주일날 시작하다가 이렇게 역사서까지 딱 하고 중단이 됐다가 제가 수요 예배 때 얼마 전에 그죠? 새롭게 66주 동안 성경 전권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다 보니까 안 나오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꼭 함께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새롭게 이제 그 말씀을 다루어 가는데 좀 더 꼼꼼하게, 그래서 성경 한 권 한 권을 다루면서 한 주에 하나가 아니라 한 달 동안 한 권씩을 다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66주가 아니라 66개월이 되겠죠. 그러면 개월수로 따지면 5년 5개월 뭐 이래 되나요? 5년 6개월 되나요? 5년 6개월. 그러면 5년 반 동안 굉장히 대단한 그죠?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할 텐데, 물론 그 중간중간에 또 뭐 이렇게 다른 말씀들을 살피는 그런 아마 시간들도 갖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 긴 장정을 함께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길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창세기가 보여주는 길은 무엇인지, 출애굽기가 보여주시는 길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간에 이게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교회가 많죠. 경주 이 현곡, 그죠? 예전에는 정말 여기 지나갈 때는 정말 깜깜했던 이제 그런 곳인데, 이곳에도 여러분 또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경주 지역은 그래도 좀 뭐 덜하지만 뭐 서울 경기 지역으로 가면 정말 뭐 상가의 그 건물 안에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존재할까? 왜 이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주 온누리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고 왜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존재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 좋은 교회다, 이렇게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함께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다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 우리 온누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늘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죠. 여러분,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그려가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분명한 바른 그림이 있어야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함께 살피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사모하고 함께 꿈꾸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한두 장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는 우리들에게 기쁨이기도 하고 동시에 교회는 우리에게 아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처럼 행복한 곳이 또 있을까 싶을 만한 그런 기쁨과 행복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맛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해서도 우리 아파트를 하나 통째로 그렇게 지어서 정말 우리 여기서 같이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걸 진짜 나누고 구체적으로 꿈꾸고 기도했던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또 교회만큼 우리 속을 아프게 하고 우리 속을 썩이게 했던 그런 것이 또 있을까 싶은 그런 아픔을 또 교회가 우리에게 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어떤 한 분과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아픔들, 경험들을 잠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렇게 많은 아픔과 고민과 갈등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힘들어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만큼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도 또 없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참 우리가 너무 아픔을 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가정과도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만큼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이 여러분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혹은 여행을 좋은 곳에 여행을 갔다가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꼭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집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죠? 집에 가고 싶다.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만큼 집은 우리에게 안식과 쉼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또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요? 그만큼 소중하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가정에서 그 가족들 때문에 또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가정과도 같다, 가족과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식구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이고 또 즐거움을 줍니까? 그런데 때로는 교회 때문에 아픔을 겪고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 때문에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행복한 가정도 있고 불행한 가정도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을 구분짓는 그 구분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늘 좋은 일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쁜 일과 공고한 일이 번갈아 가면서 오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가정도 좋은 일만, 그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맑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맑은 날만 계속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막이 되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흐리고 비가 오는 그런 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또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맞이하는가,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넘어가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 그것이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을 구분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좋은 일만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좋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쁜 일이 왔을 때도 그 태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방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불행한 가정은요, 좋은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들 앞에서
바르지 못한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쁜 일이 왔을 때는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탓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정 행복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을 구분 짓는 건 좋은 일이 있느냐 뭐 이렇게 그걸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형편으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형편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맞이하는가,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넘어가는가, 그것이 결국 행복과 불행을 구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없다고.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고. 그러니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이 발견했을 때, 어떤 문제를 보게 되었을 때, 이 교회도 아니네, 이 교회도 글렀네, 이런 문제가 있는 거 보니까 이 교회 좋은 교회 아니네, 이 교회 불행한 교회네, 여러분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마치 무슨 태도와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면서 어떤 문제가 우리 가정에 딱 발생했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불행한 가정이야, 그렇게 낙인을 찍고 이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수 없어, 그렇게 미리 단정 짓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애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다가 안 좋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거든,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여러분 낙인 찍지는 마십시오. 이 교회도 아니네, 이 교회도 글렀네, 그렇게 절대 낙인 찍지 마십시오.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는가, 그것이 여러분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불행한 교회, 나쁜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될 것인가, 그걸 결정짓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 그 문제를 넘어가는 방법이 여러분 그걸 결정짓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장반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제 앞에서라서, 제 앞이라서 이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렇게 그분들의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새로운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교회에 환상에 빠져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정말 내가 찾던 정말 완벽한 교회,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제가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전 그런 분들에게 자꾸 환상을 자꾸 깨드리려고 합니다. 그 환상을 빨리 깨드리려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절대. 아직은, 그쵸? 그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다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그처럼 콩깍지가 끼어서 그렇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또 안 좋은 모습, 또 실망스러운 모습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부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가 그 안 좋은 모습을, 그 문제를 어떤 태도와 자세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고 넘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 행복한 교회, 불행한 교회를 나누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아내가 내게 한 말이, 남편이 내게 한 말이 귀에 거슬리거나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불행한 가정은 그걸 여러분 자꾸 힘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힘으로. 그래서 자기 힘을 가지고, 그죠, 그 문제를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자꾸 맞춰가려고 하는 거죠. 바꿔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행복한 부부는 여러분 그 갈등을 풀어갈 때 어떻게 풀어가느냐면,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고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온누리 교회 식구들도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넘어가셔야 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여러분 아무도 어떤 곳에도 여러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 아픔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와 자세로 넘어가느냐, 그래서 그것이 결국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느냐, 불행한 교회로 그렇게 전락하고 마느냐, 그걸 결정짓게 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좋은 태도로, 좋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넘어감으로 행복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그 문제들을 넘어가는 좋은 방법, 그래서 좋은 태도와 자세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찾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와 같다고 늘 말씀드리죠?
자와 같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죠. 캐논이 바로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만났을 때 그 자를 가지고 그걸 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자를 가지고 재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죠? 내게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한 가정, 불행한 부부 관계를 보면 자꾸 한쪽에 맞춰져 있어요. 한쪽에. 그 사람은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면 그 사람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자꾸 내 쪽에 맞추라고 하니까 결국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기준인 거죠. 내가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잘못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기 이 마이크가 몇 센치 정도 될까? 뭐 대충 보고 한 25cm, 30cm 뭐 그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려면 자를 갖다 대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가, 그걸 어디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준으로 있어야만, 여러분, 그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바르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아픔이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내 주장만 하면서 내 생각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 생활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싸우게 될 거거든요. 끊임없이 내 생각에 맞추라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마음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함께 살펴가면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시는 한 단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추구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성경에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들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서술적으로 표현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들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집어넣어야 할 말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서술적으로 표현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무엇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표현들을 정언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다른 말씀보다 더 특별하게 우리 안에 꼭 새겨 놓아야 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3장 16절에 여러분, 그 정언적 표현이 들어있죠. 근데 이 표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렇게 느낌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좀 어색해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내 느낌을 끄집어내고 뭘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일이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정말 맞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딱 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은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느낌이 들어도 정말 맞을까? 좀 이게 나하고 좀 익숙하지 않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내 생각, 내 느낌을 끄집어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진리를 우리 속에 담아야, 그래야 우리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담으셔야 되는데, 그 진리 중에 하나 오늘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한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느낌으로 받아지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 같으세요? 옆에 있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 같으세요? 그죠? 그런 느낌 드시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정언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내 느낌을 끄집어내고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교회를 추구할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정언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담아가는 훈련을 계속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면,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그 기준을 붙들고 있으면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가시고 그렇게 열매 맺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기준은 있잖아요. 사람의 기준은 당장은 이로운 것 같아요. 당장은 그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은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끝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끝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하나님의 기준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과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기준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씨름을 하셔야 되냐면, 나는 내가 배웠던 그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정관념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좀 어색하지만 좀 아닌 것 같지만 내 경험하고 좀 틀리지만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그걸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그 씨름을 여러분 매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그 씨름을 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바뀝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왜 신앙생활 10년, 20년 그렇게 해도 안 바뀌고 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가? 여러분, 이 씨름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하고 틀리면 밀어내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밀어내버리고, 여전히 나는 세상에서 배웠던 생각,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그거 붙들고 사니까 안 변해요. 그거 붙들고 사니까 우선은 되는 것 같았는데, 우선은 그렇게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열매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열매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씨름을 하셔야 돼요. 나는 내 생각 붙들고 살 것인가, 내 경험, 내 고정관념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살 것인가, 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선택을. 그게 믿음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도 그렇게 씨름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생각과 경험과는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냐, 그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전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여러분 잘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우리가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할 때, 그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 표현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표현은 틀린 겁니다. 그런 표현은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2007년에 용광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을 빌려서 4층에 이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곳에 교회가 아닌 다른 업체가 아마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안 지나가서 어떤 업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참 재밌죠. 같은 건물이었는데 만약에 건물이 성전이었으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성전이어야 되죠. 그죠? 그것은 그죠. 만약에 건물이 성전이라면 우리는 여기 왔지만 그것은 여전히 성전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업장이 들어오니까 그건 이제 일반 상업을 하는 그런 건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팔고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더 이상 이것은 그죠? 만약에 여기에 다른 물류업체가 그죠? 물류창고가 들었으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물류창고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죠? 건물은 성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다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렇게 성전의 의미, 본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라 그랬죠? 성전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죠. 그렇죠? 또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전의 본질입니다. 어떤 분은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그러면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는데 성전은 거룩한데 왜 여러분 성전이 거룩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첫 번째 성전,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만났던 성전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어딜까요? 그렇죠. 에덴 동산. 그것이 성전인 거죠. 성전. 여러분 근데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해내시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죠. 하나는 뭐라고요? 십계명, 율법,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뭘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막을 짓는 법을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그렇게 성막을 짓는 법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죠. 무슨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곳에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그 성막 안에 그 좁은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시면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면서 너희들이 이곳에 나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제한하셔서 그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으로 가야 했던 겁니다. 성막으로. 근데 그 성막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그저 성전에 가서 그저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그 성전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서 타지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어느 쪽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왜요?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할 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날 구체적인 장소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죠? 1차, 2차, 3차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짓죠. 그때 주도했던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또 하나의 성전이 있었죠. 무슨 성전이죠? 헤롯 성전. 그러니까 그 지역을 관할했던 분봉왕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수십 년에 걸쳐서 지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거기서 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아직 완공된 건 그때까지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성전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그 성전을 보는 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인데 예수님 그걸 헐어버리라 그러니까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죄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성모독이었죠. 성전을 헐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죠. 아니 네가 뭔데, 예수가 뭐길래 이렇게 몇십 년에 걸쳐서 지어진 이 성전을 네가 다시 짓는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비웃고 그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저들은 예수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됐어요? 성전으로 가야 됐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 하나님 만나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건 느낌상으로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바른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이젠 장소가 아니라 어디예요? 인격에게 가야 됩니다. 인격에게. 그러니까 인격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와 있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와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인격, 예수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성전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특권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을 계시다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누구를 보내주실 거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영.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의 개념 이해하시죠? 예전에 성막이었다가 그게 건물로 지은 성전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전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서술적으로 정언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오늘 교회 식구들이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꿈꾼다고 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이구나, 사람이 성전이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예배당을 짓고 여러분 만 6년이 다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거 보면 새 건물 같은 거예요. 새 건물,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예전에 10여 년 만에 우리 또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를 보시더니 너무 좋다고, 그리고는 이렇게 6년이 됐다는데도 이게 너무 새 건물 같으니까 이 건물을 너무 잘 관리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또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치우시고 이렇게 관리해 주신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 쓰는 것만큼, 그렇게 정성된 그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큼이나 이제 더 집중해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꿔야 할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던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그렇게 여러분이 잘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유지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뭐 이 예배당을 얼마나 깨끗하게 그죠? 잘 짓고 잘 관리하고 이 안에 뭐 어떤 프로그램, 어떤 시스템을 돌리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더 눈여겨보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 건물 안에, 그 시스템 안에,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가, 이걸 하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구약적 의미의 성전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표현이 과격하지만 구약적 의미의 성전은 여러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이 되어주셨거든요. 그 성전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해 가셔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들을 하나님의 가치와 자꾸 맞추어가는 그런 씨름을 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존재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반대 좀 조심해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부터 사람이 중요하니까 이 건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건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양육하고 또 사람을 세워가는 도구로서 건물도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가정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죠? 두 사람이 이제 함께 이제 결혼을 하면 뭐 예전에는 그죠? 단칸방에서 시작한 분들 많잖아요, 그죠? 단칸방이라도 괜찮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할 때는. 그렇게 시작하다가 어때요? 나중에는 아이가 태어났죠. 그러면 이제 방이 하나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방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구는 이제 4사람, 5사람인데 여러분 단칸방에서 여전히 살면 물론 그걸 넘어서 행복한 가정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집이 너무 좁고 이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데는 여러분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 집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을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 집에 사는 식구들, 그죠? 그 가족들을 우리가 보고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선이 가득하고도 싸우는 가정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한 가정이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가정의 진짜 의미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100평짜리 집에 살아도 남편은 맨날 나가서 바람 피우고 아내는 또 아내대로 딴짓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행한 거죠. 그 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행복해지려면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식구들이 늘어나고 또 필요에 의해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그저 아이들 방이 필요하고, 때로는 서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작업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죠? 그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공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더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데 여러분 그 공간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뭐 사람이 중요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건물 중요하지 않다고 막 함부로 하는 거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짓는데 그렇게 돈을 쓰느냐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여러분 문제는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하고 건물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그걸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여러분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그것도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사람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그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어떻게 했어요? 저 식당에 예전에는 밥만 먹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식당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 우리가 돈을 들여 꾸몄잖아요. 필요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 잔디를 깔고, 여러분 어제 또 우리 집사님 장로님 수고하셔서 그물막까지 쳤어요. 이제 골대만 갖다 놓으면 돼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 우리 교회는 풋살장이 있는 교, 이거 자랑하려고 우리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 공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걸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공간도 우리가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신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거죠. 우리는 비록 좁은 공간이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존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교회니까요. 우리가 진짜 성전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우리 온누리 교회를 설명하는, 여러분, 중요한 그 설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아내 앞에서 어떤 남편 된 교회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떤 남편인가? 아내인가? 제가 이게 자꾸 말을 하다 보면 헷갈려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남편도 아내도 나는 남편 앞에, 아내 앞에 어떤 아내, 어떤 남편으로, 성전된 아내와 남편으로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걸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자녀 앞에 어떤 성전된 부모로 존재하는가? 나는 부모 앞에 어떤 성전된 자녀로 존재하는가? 이걸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때로 건물된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진짜 교회다라는 걸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깨끗하게 하면서, 교회를 막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가 막 우리 마음에, 그죠? 막 더러운 걸 막, 그죠? 막 집어던져요. 왜 저 인간은 청소하는데 왜 맨날 안 나오냐고. 이 건물을 막 아름답게 하려고 우리 마음에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여기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잖아요. 여기 침을 뱉어도 된다고. 근데 아직 저는 한 번도 이 예배당에 침 뱉는 분들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진짜 성전인,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우리 마음 안에 함부로 우리가 침을 뱉고 휴지를 던지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공격하고 그런 나쁜 쓰레기들을 우리 마음에 막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떤 씨름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씨름을 해가셔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성전이신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남을 미워하고, 그죠?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마치 어떤 형국이냐면, 성령 하나님, 예수님 모셔놓고 거기다가 막 우리가 쓰레기를 던지고 오물을 막 던지고 있는, 여러분,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하고. 그래, 정말 아름다운 경주 온누리가 되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아름답게 정돈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온누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그랬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만 더, 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더 하나 생각을 넓혀가야 할 게 뭐냐면, 그러니 내가 성전이니까 이제 누구도 성전인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도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옆에 있는 지체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거, 그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것이 될 거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내가 성전인 것처럼 옆에 있는 그 지체도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 동료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또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전에, 그죠? 성전에, 이 예배당에 휴지가 떨어있으면 여러분 주우려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제가 가끔 이렇게 급하게 설거지를 못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내려오면 누가 또 와서 이렇게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정말 그 마음처럼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성전이니까 여러분 지체들 가운데 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은, 그죠?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고, 그죠? 여전히.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저 인간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어야 될, 그죠? 그분이 회복돼야 될 부분이니까, 그죠? 그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죠? 아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지혜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그 문제를 바르게 넘어가는,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 문제를 바르게 풀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